여러분들은 이 옆에 있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어디 보세요? 얼굴 어디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볼 때, 얼굴 볼 때 어디 보세요? 눈을 보세요? 코를 보세요? 아니면 입을 보세요?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이 누군가에 따라서는 아마 달릴 거예요. 우리 시선에는 어떤 그 동등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윗사람을 보는데 나보다 윗사람인데 눈을 똑바로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면 그 건방지다고 그러죠. 건방지다. 옛날에 이 골목길을 가는데 이렇게 누가 만약에 이렇게 쳐다보면 왜 째려봐 그러면서 한 대 더 이제 매맞죠. 째려온다고 그래요. 눈을 쳐다봤다. 눈을 땅을 탁 깔고 이렇게 지나가야지 건들질 않지. 이렇게 쳐다보면 왜 째려봐 하면서 고대 근동에서도 이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관계의 소열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눈을 탁 보고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선 처리에 대해서 잠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성을 쳐다볼 때 이렇게 실컷 이렇게 쳐다보면 여성을 호색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간음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고대 시대에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선 처리가 참 중요한데 내가 아랫사람이면 윗사람을 바라볼 때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직장에서는 윗사람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볼 때 그냥 고개 푹 숙이는 것보다 윗사람이 말할 때 고개를 들고 윗사람이 예를 들면 넥타이, 남자 같으면 넥타이, 여성 같으면 목, 입 아래 이렇게 시선 처리를 두는 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근데 눈을 탁 쳐다보면 건방진 거죠. 얘가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볼 때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보고를 받는데 그 아랫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책상을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창문을 쳐다본다든가 하면은 무시하는 거죠.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호감을 갖고 있다. 내가 너를 좋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시선 처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강목사님이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거주하시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123편의 1절과 2절을 보면 눈에 대해서 눈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었어요. 또 2절에 보면 종의 눈, 또 여종의 눈, 또 우리 눈 해가지고 눈이 3번 나와요. 눈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자신들이 주인이 남자인 경우도 있고 여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종이 눈 그랬어요. 그리고 여종이 눈 그랬어요. 이 눈이 주인이 뭐를 바라봐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주머니 손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 얼굴을 보고 싶다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큰 바위로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가리우시면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다. 심한 멸시가 있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4절을 보면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다고 그랬어요. 즉 어떤 우리 고통은 뭐냐면 평안한 자가 조소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우리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이제 설교해 주실 분이 제가 목회에서 멘토로 삼고 있는 조만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분에게 가끔 인사할 때 전화로 이번에도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데 가끔 전화할 때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전화하죠. 평안하십니까? 그러죠. 네,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분한테는 평안하십니까? 하면 목사가 평안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목사가 평안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안녕이라는 게 평안하냐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꼭 그 말을 거부를 해요. 목사가 평안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한 자의 조소 이런 그 말씀이 있죠. 4절에 보니까 평안한 자의 조소라고. 이것은 뭐냐면 이 평안함이라는 의미는 안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라 게을르다, 안일하다. 이게 목사가 안일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조소한다는 그런 뜻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고 게으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평안하다는 것은 내가 부의 축적,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방법으로 내가 부를 축적해서 즉 사회적인 불의를 통해서 이익을 내가 취해서 그래서 평안한 모습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한 사람들을 조소하고 그렇게 멸시한다는 거예요. 오늘 눈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눈에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뱀의 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종의 눈이 있어요. 오늘 보면은 2절에 보면 종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뱀의 눈이 있어요. 뱀의 눈은 우리 인류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뱀에게 물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평화에다가 집을 짓고 하지만 과거에는 인류 조상들은 이 불 속에서 살았어요. 굴에 남자는 바깥에서 사냥을 하고 여성들은 굴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또 식사를 준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뱀이 불을 좋아해요. 불 속으로 들어옵니다. 여자들이 이 굴 속에서 이제 자녀들하고 사는데 뱀이 들어옵니다. 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고 들어왔는지 모르고 있다가 보면 뱀이 확 물어가지고 독이 있잖아요. 뱀. 그래서 여성들이 죽고 아이들이 죽고 그래요. 그 여성들이 죽으면 임신을 못하니까 생산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눈이라는 뜻은 뭐냐면 뱀을 발견해서 그래서 뱀의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뱀을 발견해가지고 이게 뱀을 발견한다라는 것 이것이 계속 그 가정에 이 세대를 이어서 뱀을 발견하는 눈을 갖는다는 것은 이 지능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고대 사람들이 야 뱀이다 하면서 가리켜요. 그래서 언어가 발달됐다는 거예요. 이 뱀을 식별하는 언어를 발달.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뱀은 이 종족을 번식하고 뱀을 발견했다는 것은 종족을 번식한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언어가 이 정보를 전하는 거예요. 언어가 발달됐다. 그래서 언어 발달을 통해서 이 자기의 의사소통을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시대는 항상 뱀이 어디 있어요? 뱀이 뭐 공중의 벽에 있습니까? 뭐 하늘에 있습니까? 항상 땅을 쳐다봤어요. 땅을 내려다봄으로써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종족을 번식하고 또 이 위험을 알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를 발달시켰다라는 것이 이 뱀의 눈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뱀의 눈이라는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 주사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게임을 하잖아요.
그 주사위가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6번까지 있잖아요. 그 주사위 2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손에다가 흔들다가 탁 던지면은 가장 많은 점수가 나오는 게 몇 점이에요? 6하고 6이 나오면 12이 되잖아요. 12이 가장. 이 윷놀이 할 때도 제일 많이 가는 게 뭐잖아요. 6과 6이 나오면은 이기는 게임에서 틀림없이 이기겠죠. 그런데 제일 적은 수는 뭡니까? 탁 던지면은 1과 1이 나오는 거. 이것이 1과 1이 나오는 것을 뱀의 눈이라고 불러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죠. 게임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게 뱀의 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의 눈이라는 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종족을 번식하고 또 언어가 발달되고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실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그런 눈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눈이 바로 종의 눈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종의 눈. 종의 눈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눈은 뭐예요? 오늘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봤어요. 그리고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주인, 여주인의 손을 봤어요. 이 종의 눈은 땅바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종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땅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멸시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이 괴로움이 원인이 바로 멸시를 받고 그리고 조롱을 당한다고 그런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받고 괴로움을 당합니까? 이 대학생들 학비가 너무 비싸요. 1년에 1,000만 원이 넘어요. 세상에 나오기 전에 대학생들이 이 채무 불량자가 돼요. 채무 불이행으로 불량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잘해도 이 중산층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대요. 부유층이 자기들을 지키고 자기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안전장치를 초롱성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신분 상승을 한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1인당 25,000불 시대가 왔다. 그런데 이 숫자는 부유한 사람들이 그 소득하고 같이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이 서민들은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서민 생활은 실질적으로 점점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는데 1,000조.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100원을 벌면 21원을 이자로 낸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우싱 푸어라는 말이 있어요. 하우싱 푸어. 집을 가졌는데 푸어예요. 가난해요. 왜 그래? 빚으로 내는 돈을 빼면 실질적으로 수입은 기초생활자들이 수입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88만원 월급이라는 말도 생겼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이 돈을 축적을 합니다. 계속 축적을 해요. 오늘날 10대들에게 꿈이 없습니다. 20대는 방황하고 30대는 희망이 없대요. 이 40대는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늘 배고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50대는 노후가 걱정되고 60대는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대요.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노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에요. 이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 권력과 힘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멸시. 그들은 평안하다 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이 멸시, 평안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이런 잘못을 바로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더 높은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계속 뱀의 눈을 갖고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눈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 눈을 가지면 시력이 좋아져요. 이 땅만 쳐다보면 눈이 나빠져요. 가까운 것만 보려고. 그러나 멀리 바라보면 하늘을 멀리 보는 거잖아요. 시력이 좋아져요. 어떤 분이 이 우울증 걸렸는데 송도로 가서 이 봄에 파릇파릇나는 그 새싹들, 이 파란 잎을 보니까 눈이 좋아졌고 우울증도 치료됐다고 제가 아는 그 친지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시력도 좋아지고 또 영적 시력도 좋아지고 영적 시력. 변화를 위한 기회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시력이 발전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에덴에 있었던 그 옛뱀, 그죠? 마귀, 사탄, 옛뱀이 오늘도 계속 우리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옛뱀은 우리에게 뭘 조종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을 바라보게 해요. 땅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배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의 눈이 돼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뱀은 여기 와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 아니라 땅을 바라보라고. 너 필요한 게 당장 있는데 이런 걸 바라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종의 눈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6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캄보디아, 베트남보다도 더 가난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런 아프리카, 미, 동남아 국가에 가서 선교를 하면요, 코리아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좋으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에 있는 덴마크니, 호주, 다, 우리나라보다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를 선망의 나라로 삼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이 자기 나라처럼 가난했었는데 이렇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롤 모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난한 나라에 떡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이 노력, 이 가난에 반대되는 그 입장을 취해야 돼요. 이 교회가 소유한 부를 강자의 힘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부를 큰 배려를 갖고 아름다운 분배를 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큰 교회는 이 교회가 공교회가 돼요. 개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도와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교회 헌금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게 작은 교회를 도와야 돼요. 작은 교회는 작은 배려를 가지고 또 자기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종의 눈을 받고 그리고 최대한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2달란트 비유를 주셨어요. 이 작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달란트가 제가 4달란트를 만드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이 서민들 또 아주 정말 가난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2달란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내가 무슨 돈으로 남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종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한 영혼들에게 이렇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일일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가락의 지문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활짝 웃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해주셨어요. 아프리카에서 맨발로 다니고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모습이 요즘 텔레비에 많이 보여요. 동남아,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저 북한의 동포들 빈민촌에서 가난의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종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물어볼 때에 영적 발전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뱀의 눈을 갖고 이 아래를 향한 눈만 발전시킨다면 너무나도 우리는 소극적이고 부족한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인 영적 가난을 경감시키는 데 앞장서서 종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종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이 있어요. 모세는 보면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세상은 교회와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 교회는요, 얼마나 소수인지 몰라요. 아주 작은 무리들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보면 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 다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거나 아니면 사적을, 이 맹수들 불에다 집어넣어서 죽게 했어요. 그렇게 아주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회 수가 5만이 넘어요. 전 세계 25명 이상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아요. 말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말로는 겸손하라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 교회의 모습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기를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실천하면서 종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 큰 기둥들이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구름기둥은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구름기둥이 무슨 이 낮에 뜨거우니까 해를 가리기 위한 마치 이 느티나무 밑에 마루 아니면 의자를 놓고서 시원하게 그늘을 쐬는 그런 기둥이 아니에요. 구름기둥은 막 바람이 막 부는 어디를 진행을 할 때에 막 괴롭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일 수도 있어요. 불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무슨 캠프파이어 한다고 낭만과 추억을 만나는 그 따뜻하게 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막 괴롭게 하는, 우리 인생을 막 흔들어 놓고 막 힘들게 하는 그런 불기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에 걸린 모습, 내가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십자가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은 우리가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그런 자리, 질병의 자리, 가난의 자리,
그런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무시해요. 뱀의 눈을 갖게 돼.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의 고통 가운데에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는, 지금은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40년 동안 집도 없이 이 길을 다닌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불기둥과 푸른기둥을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2011년도를 한번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2011년도 나는 너무 힘들었어. 2011년도는 뭐 되는 게 없었어요. 뭐 이런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2011년도 나에게 참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어. 이렇게 감사의 족보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떠한 경우이든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MNS로 인도해 주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추수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통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감사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부부가 서로 행복해요. 자녀들이 효도하게 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나의 일터에 상전과 종의 관계가 행복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그런 감사의 라이프 스타일을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적인 가난, 영적인 굶주림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뱀의 눈을 갖고 그 상황을 피하려고 땅바닥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종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종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